포로기 때 나라가 망했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수가 신앙을 버렸을 거다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할 때에는 먹을 게 풍부하고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 하늘 여왕 숭배를 그만두고 예언자들이 하도 설쳐대서 그거 그만둔 다음부터는 기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자들이 그 하늘 여왕을 위해 떡 만들고 이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이후에 역사 반성들이 다양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가운데 에스겔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내용 가운데 이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는 동쪽을 향하여서 예배했더라. 동쪽이 태양이 떠오르는 쪽인 거죠. 그쪽을 향해 예배했다라는 게 있고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했다. 이런 언급들도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는 능력이 없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여왕 숭배로 돌아간 집단이 있고요. 혹은 동쪽 태양 숭배에 몰두하는 집단, 담무스 예배에 몰두하는 집단들이 생긴 거죠. 다 이런 흐름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포기하고 혹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하든 그렇게 사건을 해석한 사람들이지요. 사실 이런 반응이 고대 세계에서는 훨씬 더 흔하지요. 아수르가 망하고 그 종교 다 없어졌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진 거니까 바벨론 신을 섬겨야지 무슨 아수르를. 바벨론이 망하자 바벨론 종교 체계는 다 없어졌고요. 페르시아가 망하자 다 없어지고, 그리스 로마가 망하자 다 없어지고, 언제나 인류들은 나라가 망하면 종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령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은 끌려간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이 두 양반이 똑같은 성격의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다라고. 즉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 이런 취지의 해석을 이 남은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가, 끌려간 자 가운데 에스겔이 한 거지만 우리 예레미야가 결국 애굽의 비참하게 원치 않는데 끌려가서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도 우리가 보면 에스겔이 계속 전하는데도 에스겔이 아마도 가택연금도 되었고 말도 못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끌려간 자들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남은 자 가운데 예레미야나 끌려간 자 가운데 에스겔이나 우리의 참상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박살이 났던 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분들의 심판 선포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심판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뭔가요? 그러면 언제건 그의 법도로 돌아서면 살 길이 있겠구나. 사실 그게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끌려간 자나 남은 자나 현실을 직면해서 우리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의 법도를 떠난 거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이걸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에스겔을 핍박하는 게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헛된 희망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을 핍박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맞았구나, 에스겔이 맞았구나. 전 그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다 싶습니다. 근데 역사가 이 예언자들의 해석이 타당했음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된 글들이 모이고 편집되고 에스겔의 이름으로 모이고 편집되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로 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의 수는 다시 한번 아주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옳았던 해석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관건은
해석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랑 똑같잖아요. 한국교회의 쇠퇴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직면해야 되는데 은혜로 역사하실 거다를 붙잡으면 결국에는 저는 망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예레미야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겁나 세게 말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다 그걸 말하니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 양반들 쫓겨날 거고요. 핍박당할 거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게 이 망할 놈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 게 계속 같은 길을, 같은 전철을 어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되밟아가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글들, 제가 구약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봐야 되겠구나 싶은 거죠.